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1절부터 72절까지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51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고통의 밤은 깊어가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잡히셔서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낮에 잡을 수도 있었고 낮에 신문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밤에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잠든 틈을 이용해서 밤에 예수님을 잡았고 밤에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5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그 다음에 55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찾지 못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공회 앞으로 끌고 왔지요.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최고 의결 기관입니다. 공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이고 백성의 대표가 되는 장로들, 서기관들로 이 공회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회의 총 인원은 71명입니다. 의장인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사형시키기 위해서는 공회의 결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예수님을 잡아서 공회 앞으로 끌고 온 것이죠. 그래서 그 한밤중에 대제사장도 그 자리에 모이고 모든 공회원들이 그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회로 끌려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한 청년이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1절 52절 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좀 독특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다른 복음서에는 이 내용이 기록 안 되어 있어요. 오직 마가복음에만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홑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친 이 젊은이, 이 사람이 누굴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의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죠. 마리아가 성경에 많이 있는데 마가의 어머니 이름도 마리아예요. 근데 이 마리아의 집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리고 기도한 것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마가의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이제 교회 사람들 모이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도 하는 그런 생활을 한 것이죠. 근데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도 어느 집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다락방이 있는 집이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 집이 아니었을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여기 보시면 한 120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어느 집 다락방에서 기도 모임을 한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 다락방에 있는 이 집이 마가의 어머니 집이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눈 집도 큰 다락방이 있는 누구네 집이었죠. 근데 그 집도 사실은 이제 같은 집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마지막 만찬을 가졌고, 그리고 초대교회도 그 집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수시로 그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들 생각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다면, 즉 마리아의 집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나눴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면, 오늘 이 본문 51절과 52절에 나오는 그 청년은 마가가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유추해 보면 대충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만찬이 끝나기 전에 가룟 유다는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시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가룟 유다의 입에 집어 넣어줬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준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가룟 유다는 내가 더 이상 이곳에 머물렀다가는 예수를 팔 시간이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그 자리를 떠난 가룟 유다는 어디로 갔을까요? 이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갔지요.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러니까 이미 얘기는 다 끝났어요. 돈을 얼마 주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기로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언제 넘겨줄까? 계속 가룟 유다는 기회를 보고 있다가 이제
그 만찬 자리를 먼저 떠났죠. 그리고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먼저 떠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간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속 만찬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주의 만찬 의식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찬송을 하고 유월절 만찬을 끝냈죠. 그리고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렇죠.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죠.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 동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에게로 가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어디로 갔겠습니까? 자기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본 곳이 어디예요? 누구네 집이에요? 마가네 집이잖아요. 마가네 집. 예수님이 그곳이 지금까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이 사람들을 끌고 마가네 집으로 한번 가봐야겠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으면 거기서 예수를 붙잡아야지, 넘겨줘야지, 이 생각을 하고 마가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때 마가는 이미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근데 밖에서 갑자기 문을 쿵쿵쿵쿵 두들기는 소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나가 보니까 가룟 유다의 얼굴도 보이고 또 군인들 얼굴도 보이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마가는 제대로 옷을 못 입고 있었고 그냥 잠자다 말고 이제 그 얇은 헛이불만 두르고 나온 거죠.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구나. 이제 직감적으로 알고 마가가 이제 이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는 거죠. 빨리 가서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쫓아갔더니 이미 다 늦었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 손에 이미 넘어갔고 다른 제자들은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여차다가는 나도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 마가가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마가를 붙잡은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오는 과정에서 두르고 있던 혼이불이 벗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벗은 몸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다 하는 것이 51절과 52절의 내용입니다. 마가가 왜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쳤는지 이해가 되죠? 도망쳐야 되니까, 급하니까 혼이불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일단은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능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르고 있던 그 혼이불을 제껴버리고 그냥 도망을 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마가는 왜 별로 아름답지도 못한 그 이야기를 자기가 기록한 이 마가복음에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마가라면은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이야기잖아요. 빨가벗고 도망쳤다. 얼마나 창피한 이야기예요. 근데 마가는 여기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있으니까 기록을 했겠죠. 왜 마가는 아름답지 못한 자기의 이 이야기를 자기가 기록한 이 마가복음에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는 마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죠. 나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나도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치고 말았다. 자기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마가가 은연중에 밝히고 싶었던 것이죠.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 한 귀퉁에다가 이름을 쓰거나 사인을 하거나 또 나름대로 어떤 표시를 해두죠. 이게 자기 그림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화가들이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영화를 만드는 영화 감독들은 자기가 만든 영화에 자기가 살짝 나오게 하죠. 지나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영화 감독들이 있습니다. 마가도 그런 마음으로 자기에게 일어난 별로 아름답지는 못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그 이야기를 이 마가복음에 기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성경은 참 정직한 책이에요.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도 기록되어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지은 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딸들과 동침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조상 유다가 자기 며느리와 또 동침한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마가는 자기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 이야기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참 정직한 책이다 하는 것이죠. 절대로 이렇게 누구를 미화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사실대로 성경은 항상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55절 56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두세 증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보시면 사람을 죽일 때는 반드시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공회원들이 그냥 예수를 죽일 수는 없어서 이제 증인이 필요했는데 증인들마다 말하는 게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두세 증인을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 증언의 한 예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57절부터 59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예수님이 한 말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성전과 관련해서 한 말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제 증언을 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증언했는가 하면 예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언을 했어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겠다. 예수가 이제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인가요? 이 말이 틀렸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언제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적 없죠? 예수님은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 말씀은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가 말하기를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에 짓겠다, 이제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말을 했죠.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듣다가 아니야 그렇게 말을 안 했어,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서 또 말을 하는데 그것도 또 서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증인이 세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실제로 성전을 헐라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성전에 빗대어, 자기의 몸을 성전에 빗대어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제대로 인용도 못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증인이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헛소리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고 가만히 계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이 질문을 하죠. 자, 60절 61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공회의 의장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예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 말이죠. 그리스도 메시아,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구세주, 구원자,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었어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 안 하고 찬송받으리라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까 봐 하나님이라는 말을 대부분 거의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늘, 하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 이 대제사장처럼 찬송받을 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거죠. 당신이 메시아요? 당신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맞소?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 6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눈으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에 대해서는 제자들 앞에서도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대제사장에게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메시아가 맞다. 그러면서 너희 눈으로 인자를 보게 될 것이다.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결국 언제 이루어질 말씀입니까?
지금은 내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당신들 앞에 서 있지만 다시 올 때는 너희가 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한 말이죠.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63절, 64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은 사형당할 자로 정죄되고 말았습니다. 나 메시아가 아니요. 그랬으면 예수님이 죽을 일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죄인이 되어서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참 많은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어떤 한 이단이 성추행한 것 때문에 이제 끌려가서 조사를 받는데 조사관이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메시아요? 그 사람은 평상시에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조사관이 이제 성추행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메시아라 그러는데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소? 조사관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아니죠. 제가 무슨 메시아입니까? 저 메시아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신도들 앞에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던 사람이 조사관 앞에서는 아니요. 난 메시아 아니라고. 내가 무슨 메시아. 그렇게 말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요? 그 질문에 맞습니다. 내가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메시아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정죄받을 자로 이렇게 형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65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제 예수님은 죽을 목숨이에요. 그리고 신성 모독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하인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보라고. 네가 메시아면, 네가 예언자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자,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때리고 침을 뱉고 그렇게 했죠. 이게 지금 사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욕하고 능멸하고 폭행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추악한 밤이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폭행했던 그날, 예수님이 죄인으로 정죄받은 그날이 인류 역사 모든 날 가운데 가장 암울하고 가장 추악한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당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앉아있느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려고 예수님은 작정하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는지 그 이유를 정말 모르는 분이 계시면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폭행당하셨고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입니다. 이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68절부터 72절 제가 읽겠습니다. 68절부터 72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죠?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때 베드로는 아닙니다 주님,
그런 일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장담했는데 예수님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이 결국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닭이 우는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7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마음이 찔렸던 거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내 입으로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울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의 눈이 베드로를 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눈빛이 여러분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베드로를 막 미워하는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증오하는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는 그 눈빛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는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니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내가 저런 주님을 부인했다니. 그러면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을 했다고 우리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 베드로인데 어떻게 하다가 베드로가 이런 큰 죄를 저질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 갔던 것이 문제였고 함께 있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있었던 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54절 말씀 보겠습니다. 54절.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다른 제사장은 이미 다 도망간 뒤에요. 그래도 이 베드로는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에게 어떤 일이 과연 일어날 것인가 궁금해서 이제 멀리서 조심조심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들어간 것이죠.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었다. 그렇게 말을 우리 성경이 하고 있죠. 불만 쬐었겠습니까? 옆에 있던 대제사장의 하인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일이 이렇게 터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어디에 가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 지을 수 있는 곳에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하여금 죄 짓게 만드는 사람들 곁에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는 요셉이 우리에게 참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이제 따라갔지만 그래도 사실은 거기 갔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차라리 다른 제자들처럼 차라리 도망갔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었겠죠. 근데 따라 들어간 것이 잘못이고 계속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첫 번째 울었을 때 그때 이 사람이 도망갔을 수도 있어요. 그때 벌써 한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도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앉아서 얘기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3번을 부인하게 됐고 그리고 닭의 울음소리를 그가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디에 가 있을 것이냐,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해야 한다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죠. 그리고 위대한 사도로 살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베드로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했다 그랬는데 그 눈물과 통곡의 의미는 회개의 눈물이었고 회개의 통곡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건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러면서 정말 주님께,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지만 온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시죠.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불 주위에 예수님과 다른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질문했죠.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예,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죠?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잠시 뒤에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또 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또 똑같이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말씀을 하셨어요. 잠시 뒤에 예수님이 또 질문을 하세요.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그때는 베드로가 이제 말이 잘 안 나옵니다. 뭐뭐뭐 그럽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잘 아시죠.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3번 했고 베드로는 똑같은 대답을 3번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3번 질문을 하셨고 3번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리고 3번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주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좋은 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 대화가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베드로는 어떻게 죽는다는 겁니까? 팔을 벌리고 죽는 거니까 이거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실제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십자가에 달아 죽일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을 하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똑바로 달려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똑바로 주님과 같은 자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왜 미리 말씀을 해주셨겠어요? 베드로 길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엄청 다운되어 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회개는 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야, 너무 낙심하지 마라. 너무 자책하지 마라. 네가 지금은 이렇지만 네가 그래도 위대한 삶을 살다가 너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거야. 그러니 자신 있게 살아.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정말 위대한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입으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은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생활로, 삶으로 은연중에 주님을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안 믿는 척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 때가 여러분 참 많이 있죠. 그거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해야 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